하반절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앞부분에서는 성도 간의 문제들을 놓고, 성도 간의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을 놓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를 다루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하반부와 이제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7장으로 이어서는 성도 간, 성도에게 있어서 음행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결혼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마침 또 결혼을 말하다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각적으로 많은 이해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6장 하반절에는 크게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방종하는 그런 사회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문화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이런 일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도이면서도 이런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배경은 당시 그리스 로마에 유행하던 철학이 있었던 영육 이원론이에요. 영육 이원론 어떤 겁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당시 철학에 따르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당시 철학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따로 있는데 이 영혼이 영원하고 진정으로 거룩하며 중요한 거다. 뭐도 있어요. 근데 육체. 그런데 육체는 원래 부정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이를 때 사라진다. 구원은 영혼이 받는 거고 몸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몸으로 행한 것들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건 원래 부정한 거니까, 원래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고린도 이런 사상을 빠지고 또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예배드렸어요. 뭘로? 거룩하다 여겼던 영혼으로. 영혼만 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몸도 갔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처럼 다른 사람들이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이런 문화 속에 그대로 참여해서 그 일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하면서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함이 허락돼요. 이 자유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짓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죠. 뿐만 아니라 이 정죄의 기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시며 해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부터도 자유하고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기준, 여기에서도 자유함. 우리 이런 자유함이 우리는 이제 계열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 어떻게 지킨다고 했어요?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말로 들은 것들이 이런 거라고요. 주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뭐가 일이냐, 뭐가 일이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걸 일로 친다고 했어요. 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에는 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에 서서 열리도록, 그래서 일하지 않도록. 또 이제 이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침 뱉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는가 같아요. 그런데 침을 뱉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밭에다가 물 주는 건 일인데, 침이 그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밭에다가 침 뱉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침을 뱉으려고 그럴 때 먼저 뭘 확인해야 돼요? 거기가 밭인가 아닌가. 그래서 밭 쪽으로 뱉으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뱉어야 돼요.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쪽 아랍 쪽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염을 기르면 필연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여기 묻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닦아내는 거, 손수건 이런 게 중요한데, 손수건을 쓰다 보면 흘릴 수가 있죠. 손수건을 쓰는 건 괜찮은데 떨어뜨린 손수건을 줍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옷깃에다가 꿰맨대요. 꿰매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런 게 몇 가지 예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요,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죠. 뭐 길거리에 침 뱉는 게 그게 그죠?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밭에 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침 안 뱉는 게 아니고, 뭐 떨어진 거 줍는 거 이런 것들 아무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여기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래 누리는 자유인데 율법에서부터 자유한 거고, 그리고 그거 안 했다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한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도 있어요. 그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담배 필 자유가 있어. 나는 술 마실 자유가 있어. 요즘엔 좀 더 나아가자. 나는 마약을 할 자유가 있어. 여러분, 없어요 그런 자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담배 같은 건 피워도 되죠. 법적으로.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자유가 있다고 피기 시작했는데 좀 지나면 그걸 그만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니까 짓는다.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 알코올 중독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싸워야 돼요. 평생. 그리고 어쩌다가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면 다시 그 욕망이 확 불을 듯 타올라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 만약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성찬 때 알코올을 섞지 못할 거예요. 성찬 포도주에 우리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그분이 계시는 동안은 내내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런 평생의 싸움을 싸워가요. 여러분, 죄 아래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할 때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해서 짓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
그거보다 더 크게 안 지을 수가 없는, 죄와 맞서 싸워도 늘 져요.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죄 아래 있는 나를 보는도다, 그러면서 사로잡혀 오는 나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우리를 지배하던 이 모든 권세들도 이기시고, 그래서 이제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가 않아요. 우리도 죄를 짓죠.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여전히 너는 저항할 수 없고 너는 지배 가운데 있어, 저항하는 건 쓸모없어, 어차피 넌 지배하에 있으니까 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할 때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자유함,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떤 거든지 가능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방종을 정당화했던 자유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 가하나 얽매이지 아니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죄 문제에 있어서는 죄는 여전히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먼저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더 이상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짓는 죄는 다 어떤 죄인 거예요? 그쵸?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자기가 짓겠다고 결정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미 주께서 자유케 하신 그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하신 그 밑으로 일부러 기어 들어가. 그럴 때 이런 강조 단어 하나 붙여주세요. 쳐 기어 들어가. 그 권세 아래로 자기가 스스로 굳이 기어 들어가서 그 아래 놓이게 된다. 이게 얽매이는 죄, 속박된다는 거.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닌 거야. 죄의 권세 아래에 다시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아래 놓이고 묶이고 속박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바울이 먼저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13절은 이 일반적인 원리를 이제 그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은 아마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혹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그냥 이렇게 어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음란, 몸은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있고 성관계는 몸을 위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적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여러분, 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를 바울이 지금 재해석한 거죠.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들, 이것은 영육 이원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합된 전주체, 그리고 우리 몸 전체, 영혼과 몸 전체로 주를 위해, 주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도 몸을 위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영과 육체 전체를 다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일상 전체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몸, 여러분 몸으로 행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이제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내주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몸이 죽으면 썩어지고 그리고 부활하는 몸은 육체인데 또 다른 육체일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죠. 지금 이 몸 그대로 부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답고 영적이고 또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몸으로, 지금 이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뭘 위해 살았고 뭘 추구했는가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각인이 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직까지 약하고 한시적이고 또 영광스럽지 않은 몸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를 높이고 주께 유익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이 몸으로 살아내는, 이 연장선에서 주님이 영원히 주실 그 몸도 부어질 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했어요. 영육이원론과 또 아주 이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역시나 영원이라는 관점을 놓죠. 욜로라고 하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맞아, 그렇게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다.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찬송으로도 했지만 본향이 있고요. 여기는 잠깐 있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기 잠깐. 여러분, 저희 이제 스승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화인데 텐트 치고 캠핑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텐트에서 빗물 샌다고 자기가 너무 처량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면 자기 집이 멀쩡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그 삶의 연장선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시대의 문화, 흐름, 이것들은 이 땅이 전부, 심지어는
책임을 모면하죠. 대부분 이렇게 무슨 큰 문제가 나타나면 그냥 삶을 끊으면 된다, 자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혼이 영원한 영원. 그렇게 해서 끝나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몸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영과 몸이 분리되지 않는 우리의 전인격으로 행하는 일들이다.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주 앞에서 아주 중한 삶이고 중한 결정이고 그렇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사소한, 무가치한,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15절부터 18절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창녀와 합하는 자,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 그죠? 계속 이것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배경으로 갖고 있는 더 넓은 생각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체라는 말 어떤 겁니까? 지체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먼저는 그 말 자체로는 몸의 그 다양한 기관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먼저 한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한 몸.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뭐 손가락 한 부분이 잘려 나간다면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제 지체가 되지 않겠죠. 전체 몸에 연결되어서 생기와 양분을 다 공급받고 있는 이런 기관들.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통일성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뭐 그렇죠? 눈, 입 서로 달라도 뭐 자기만 잘났다고 할 수 있냐? 다 한 몸이다. 하나라는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동시에 지체는 서로 각각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이런 다양성을 갖는다는 걸 나타냅니다. 우리는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으면 우리 몸에 똑같은 것들이 또 있을 필요가 없죠. 뭐 있겠죠. 있으니까 뭐 어떤 것들은 두 개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을 위해서 콩팥 뭐 이런 것들을 기증하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런 통일성 아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게 지체인데 뭐의 지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여기에는 또다시 두 종류의 연합을 말하는 건데 먼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죠. 그리고 이 몸을 구성하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한 몸이다. 근데 먼저 이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이제 7장에서 주로 이야기하는가 결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땅의 표상으로서 결혼을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럴 때 이 결혼,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연합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깨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언약적 연합이라고 했죠.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익숙한 분도 있고 안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언약은 피로 맺은 계약. 그래서 생명이 담보된 계약이죠. 그냥 계약금 좀 물면 얼마든지 물릴 수 있는 계약이 아니고 생명을 건 계약이니까 죽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그런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적 연합으로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녀하고 결혼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육체가 되는 연합이 그 가운데 발생을 하는데 충돌을 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창녀와 다시 연합하는 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창녀와 연합한 창녀의 지체가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가 있죠.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18절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특별하게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요, 이 음행,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또 다른 어떤 자와 연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 특별한 죄,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피할 것을 말하는 것이 15절부터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의 지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고 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뜻한 바, 그분에게 유익한 바를 행하는 것이 지체된 몸에 마땅한 바,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이었다면 다 똑같았어요. 율법 613가지, 그걸 지키는 것. 그래서 표를 만들고 하루에 3번씩 613가지 지켰나 안 지켰나 이런 거 따지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체다 보니까 각각 부여받은 역할,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게, 다 일치되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를, 그리스도를 유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어떻게 살 거냐, 구체적인 지점에서는 다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다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말씀이 나눴죠?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냐? 어찌 지혜 있는 자가 없냐? 우리에게 무엇이 나의 삶에서 지혜가 그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연결시키고, 그래서 판단해내는 그 능력, 이게 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우리 삶의 다양하고 복잡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무엇이 주의 뜻이냐,
무엇이 주께 유익하고 무엇이 주를 위하는 길이냐, 이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반대,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라면 그 반대의 어떤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죄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와 연합한 사람들이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주께 충성하는, 주께 순종하는 주와 연합한 주의 몸이며 또 주의 종인 것, 이게 우리들인데, 다른 것과 연합한, 이게 아주 우리가 피해야 되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창녀와 합하는 자, 창녀와 성관계를 맺어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당연히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와의 연합과 주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교회로서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 이게 주와 연합된 주님의 지체됨을 훼손하는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된 자이며, 또한 죄가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문제, 분열과 반목이 해결된 한 몸으로서 제시하는데, 이 한 몸됨을 부정하고 깨트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주의 지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혹은 이 시대 개인주의화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거기 편승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죄요 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지키고 이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아주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주와 연합했으며 교회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이 연합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대한 사명이라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결혼이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 이제 저와 사모 외에는 다 아직 미혼이죠. 결혼, 그러니까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결정하게 될 때, 이 배우자와 연합이 주와의 연합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와 연합한 자라서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원하심, 주님을 위한 일들 안에서 배우자의 연합도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와 그런 사람과 연합하는 것들 결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또한 믿는 신자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주께 유익한 바 안에서 이 결혼, 여러분들의 배우자 결정도 그 아래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몸됨, 교회의 한몸됨을 지켜가는 것 가운데서도 그 결정이 더 하위에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이
주와의 연합을 지켜가고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19, 20절에서 이제 너희 몸에 대한 관점이 되게 많이 있죠. 몸. 먼저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몸을 강조해요. 왜 몸을 강조합니까? 우리 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전인격이 그런데 특별히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했죠? 영육 이원론적인 사고. 그래서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이 다 그런데 삼중적으로 우리를 생각해야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의 지체들이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이 삼중적. 지난 시간에도 삼중적 얘기했는데 또 삼중적 얘기를 하죠. 이런 우리의 정체성, 이것 하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결정되게 될 거예요. 특별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근거를 들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값 주고 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값이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분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입에는 잘 붙어 있는데 사실 만만한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본질상 영광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1말이라도 더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단면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조금이나마 비추는 것.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삶에서 그런 면모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그래서 존경하고 그걸 먼저 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또 그 일면을 드러내는 삶이 될 거다 싶습니다. 우리 주 앞에서
주와 연합된 주님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우리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또 욜로적 이 땅에 영원히 없다고 고백하며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을 염두하고 주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의 연장선에서 오늘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